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월요일부터는 또 에스더서를 가지고 또 우리 새로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삶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와 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동행하는 삶이었죠. 이방의 포로 소녀로 태어난 에스더가 한 나라의 왕비가 되고 또 유대인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죠. 이 모든 배후에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에스더와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파사 왕국에서 술 관원장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 성문은 불타고 성은 다 허물어지고 아주 정말 너무나 참혹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며 결심합니다.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허물어진 성을 다시 세우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왜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이제 이런 일을 소상히 말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너무나 유쾌하게 그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서 그는 총독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52일 만에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부흥회를 열고 또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런 운동, 영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회복이지만 진정한 것은 내적인 회복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복, 이런 일들을 이루는데 그가 이제 마지막 13장에 보면은 이런 11조와 안식일 또한 이방인과의 통혼의 관계 또 영적인 정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 조치를 함으로써 정말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명자로서의 삶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이게 2500년 전 얘기지만 지금도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여기 이야기들은 오늘도 똑같아요. 제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세속주의의 잘못된 물결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는 편리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한탕주의에 빠진 이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세워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무너진 신앙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세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 허물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3장 전반부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 성전의 제사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 성전 제사를 막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하고 과감하게 그가 개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호와의 성전의 한 이런 기명들과 소재물들과 유향들 이 모든 건 제사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둬야 될 방에 그걸 다 빼버리고 거기에 누구 산발랏의 부하인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음으로써 예배를 철저하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느헤미야가 잠시 출장 중에 저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간 사이에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지역의 유지인 사마리아의 관리인 이 도비아를 끌어들여서 그에게 그의 세간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들어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드러나야 될 유향과 소재물과 이런 기명들이 다 딴 데로 가버리고, 이게 도비아라는 이 악한 이방 사람, 암몬 사람이 자기 집을 삼아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인데, 아니 엉뚱한 사람이 교회 주인 돼가지고 교회를 마음대로 휘둘고 마귀의 일을 행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예배가 사라지게 만들고 친교단체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 심각한 일이. 도비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를 세간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를 추방시켜버리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진행되는 필요한 기명과 물질들을 다시 넣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아를 축출한 건데, 이는 이미 모세의 율법책에 암몬과 모압과는 교제하지 말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지만은 그들은 이스라엘을 한없이 괴롭힌 민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를 내어쫓는 이런 첫 번째 계획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과 문지기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이게 뭐 녹봉을 못 받으니까 생활을 못하고 굶어 죽으려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레위인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리더들을 꾸짖어서, 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첫 제물과 왜 밭의 소산의 처음 것과 왜 10분의 1을 왜 바치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의 모세의 명령대로 바쳐야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여기 찬양대원들과 문지기들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밭에 일하러 가고 못 내게 하러 가니까 성전의 예배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도를 바로잡았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드려져야 될까요? 이건 다 희생 제사예요. 양이나 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린 희생 제사인데, 이 희생 제사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 사역을 이미 구약에서는 이런 제사,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되는 이런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우리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은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더라.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의 예배의 열심을 얼마나 뺏어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 이러다 보니 현장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10%만 20%만 예배 드린다 이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대충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집에서 그냥 어디 여행하다가 잠깐 뭐 영상 좀 보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아멘하고 끝내고 주기도문 하면 끝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예배가 이렇게 변질돼 버린. 이거 우리 신앙의 위기가 엄청.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우리 신앙에 엄청난 손실이 눈에 보이도록 보일 거예요. 왜? 예전처럼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애들도 집에서 줌으로 공부하는데 먹고 교회 가야 되느냐? 그래, 예배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예배 드려서 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혹시 외국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 모르지만, 그게 1년, 10년, 20년 동안 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이 코로나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에겐 예배의 위기가 가져오고 그리고 신앙 상실의 위기를 가져와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위기가 이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이런 잘못된 풍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주로 이제 밖에 사는 이방인들이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물건을 파고 서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상거래를.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것이고, 그들은 뭐 너무나 엄해서 짐을 옮기지 못하고 몇 킬로 이상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틈이 생기면은 결국은 큰 저수지도 허물어진다는 거 아시죠?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점점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뻥 뚫리게 되고 큰 저수지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결국 작은 것이 결국 저수지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가문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아주 엄하게 책망합니다. 엄하게.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뭐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악이죠. 그래서 귀인들과 민장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어서 더 이상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치 말라. 그러면서 그가 자 18절에 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을 행했.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키긴 지키되 형식적인 안식일, 현식적인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안식일을 그들이 그런 예배를 수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되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손실을 가져온다. 첫째는 영적인 손실이에요. 왜? 그들의 신앙에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이 허물어져 버려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두 번째는 뭐냐? 경제적 손실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상거래를 그들이 해야 되느냐? 좀 더 벌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안식일에도 가서 일을 하고 또 상거래를 하고 물건을 주고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날 못 번 돈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림으로써 소산이 줄어서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 손실을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또 18절 중반절에도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하게 임하니까 저주와 진노가 임하니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중의 고해. 그러니까 신앙 영적으로 손해고 결국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가져온 뭐 포도주와 곡식 땅과 이런 것들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근데 어떻게 하느냐? 자꾸 상거래를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오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안식일 전날부터 어두워지면 성문을 닫아 걸어. 그리고 출입하지 못하게 레위인들이 와서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안식일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성문을 닫아 걸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중에 레위인들에게 그걸 맡겼어요. 레위인들에게. 자,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레위인들이 그 성문을 지켜서 출입을 금해버렸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어떤 상거래가 없도록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개혁 조치를. 이거 엄청난 개혁이죠. 거기 뭐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이 재앙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소출이 주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 한 가지 문제를 또 해결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통혼의 문제입니다. 이방인과의 이런 자녀를 주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제 1세대는 문제가 아닌데 2세가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아스돗 사람들과 암몬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절반쯤 하나도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 쓰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서 그 아스돗 엄마하고 주로 더 관계가 많잖아요. 엄마의 말은 빨리 배우는데 아버지의 히브리어를 못 배운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종교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느헤미야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심지어 체벌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25절 말씀인데 25절을 한번 읽어보죠.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지니까 이제 모든 것이 프리패스야. 그러다 보니까 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순수성이 깨져버리고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의 믿음의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솔로몬 왕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결국은 이방 여인들이 그 훌륭한 솔로몬 왕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순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 이방 여인을 데려다 놓으니까 왕비로 데려오니까 그것이 그 나라의 온통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심지어 보면 어떻게 사람을 때리고 체벌을 하고 또 머리털을 뽑는 그 당시에는 머리털 뽑는 게 제일 악한 형벌이라는 거 아세요? 머리털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정말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면서도 이런 영적인 이 개혁들을 과감하게 이루었던 그런 힘. 왜? 더 이상 이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 저주받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벌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반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에도 있어요. 제사장의 가정에도. 자, 우리 28절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손자. 그러니까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면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도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됐다는 거예요. 산발렛이라는 건 유명한 악인이에요. 사마리아의 관리인데 그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성벽을 허물겠다 그러고 예루살렘 주민을 위협하고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방해했던 이방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야. 근데 그 도비아를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창고에 들이지를 않나. 산발락의 사위가 되도록 대제사장의 손자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쫓아버려요. 대제사장도 패하고 그의 가정을 다 쫓아내 추방해버려서 다시는 그런 악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개혁 조치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지만 개혁의 사람이고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까지 그 삶을 다해요. 그래서 그가 12년 동안 일하면서도 너무 예루살렘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그가 녹봉을 받지 아니하고 총독의 일을 수행했다 그랬어요. 정말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영적인 인물이고 그는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도 이렇게 우리는 지금 아주 한국 교회가 바로 서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포로 귀환 이후에 혼탁한 모든 것이 허물어진 삶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이 잘못된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이단들 그리고 이런 주일 성수 11조 우리의 헌신 기도생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현장 예배조차도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저 집에서 TV 보면 예배가 되는 것이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까지 우리에게 많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고 다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런 영적인 회복 신앙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진정 충성된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새로 재건할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가고 회복되어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